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정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리 주의 성길 때 괴로움이 우리나라 그 주여 내게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참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르리를 자리 너에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성경 두 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시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수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을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시험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엘레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주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나름 늦은 시간 좀 같습니다. 더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시간 많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로보니게 즉 수리아의 베니게 여인, 즉 헬라의 여인이요 또 이방의 여인이요
또한 지금의 레바논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여인이 시돈과 두로에 사는 그 여인일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대신 나눌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레기산을 가서 그 부정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어느 곳을 부정한 곳에 가서든 간에 캄보디아의 그 땅을 가서든지 간에 복음의 열정으로 그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고 정하게 하며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저 또한 이 복음을 듣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며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하게 되어지는 거룩하고 선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여인처럼 거룩한 숭고한 사랑으로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듯이 그 겸손함과 그녀의 그 숭고한 사랑의 거룩함을 그 도덕성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한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줄기를 찾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날마다 행복하게 순탄하게 평탄하게 그 길을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인들에게 몸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오며 또한 귀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명분을 잃어버리고 전쟁을 일시하는 푸틴과 세상의 모든 악한 무리들로부터 회개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핵전쟁과 같은 더 큰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고 인내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부부간에 다투지 않고 화목하는 가정안에 공경하는 거룩함과 도덕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부정한 이방 땅에 오신 정결의 구원자 예수님과 안경 들린 딸을 구하려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구절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수로보닉의 이 수리아의 베니게라는 지역이죠. 이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이쪽이 좀 아셀 지파라든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셀 지파의 경계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방의 지역, 헬라의 지역이라고 그러죠. 헬라의 지역은 이스라엘 지하는 모든 지역을 또 헬라 사람이라고 유대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곳까지도 예수님은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곳을 가실 거야? 한번 귀한 나눔을 한번 가졌으면 좋을 것이고 이 트루버링 여인의 그러한 겸손함과 숭고한 딸에 대한 그 사랑을 또 권면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정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정화로 하시는 게 그거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그런 날마다 기박힌 새벽을 불어보신 적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김동호 목사님 굉장히 사역을 귀중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 노년이고 또 암이 3가지나 걸린 그런 가운데서도 캄보디아에 가서 태국인가 태국일 겁니다. 그 지역에 가서 양해 구합니다. 그 기도 중에 잘못한 것 같은데 태국 그 지역에 가가지고 쓰레기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부정한 곳을 정하게 하는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들과 같이 부정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시키며 또 그 가운데서 겸손한 사람들이 있다. 그 겸손한 사람들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죠. 자, 문맥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에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 관련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믿음의 여인, 주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되어야겠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시편 여호와를 의뢰하여 손을 내가라. 땅의 고약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영통하며 그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빌립보서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늘 나아가야겠죠. 2번 보겠습니다. 그 스르버린 여인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여인, 겸손함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3번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22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마태복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빌립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천을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겸손을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시험을 극복한 승리의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데 그걸 성공한 여인이죠.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방식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많이 빠질 때가 있죠. 그런 것은 우리를 낮추셔서 시험을 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꼭 낮을 때 하나님의 또 시험에 걸려서 불평불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죠.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함으로 우리가 시험을 꼭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시험에 인내함으로 참고 견딤으로 통과해서 딸의 치유를 받았죠. 자, 두로 이 여인이 사는 그 두로 지역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레바논이라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계속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 땅이죠. 이 두로의 역사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돼도 제가 좀 속독으로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구하고 대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루스는 아라마 티로 바퀴에서 유래했으며 지중해 연안에 있는 피니키아 고대의 중요한 항구 도시이다. 이 도시는 히람 왕의 고국이며 다윗과 솔로몬의 무역 동맹국이었다. 그리고 두로는 건축가이자 식량공이며 금속 세공사인 히람의 고국이기도 하다. 이 도시는 이사야에 의해 고대에 건설된 히락에서 면류관에 씌우던 자의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었다고 묘사된다. 이 도시의 가장 유명한 사물은 이방 특유의 연체동물 뿔고 등에서 만들어지는 두로의 자줏빛 염료이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그 빨간 망토 있죠. 빨간 망토 귀족들이 두르는
빨간색이 염료를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페니키아의 어머니 도시 시돈에 의해 세워진 그 딸 항구. 처음에는 본토에 건설되었으나 후에는 포위 공격을 막기 위해 근처에 섬에 건설됨. 그 딸 항구는 더 오래된 시돈보다 더 큰 지중해 무역의 강력한 중심지로 발전하였는데 방탕하고 이기적이며 처시에 능한 바다의 중심이며 이러한 이 도시의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자의 선언의 저문이 에스겔 27장의 유명한 절수들에 잘 묘사되어 있다. 드론은 성경의 역사에서 여호수아의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그곳에 드론은 아스릴 지파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견고한 성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이스라엘들의 주요권 내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다윗과 솔로몬은 히람왕과 친밀한 동맹 관계에 있었으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다른 히람을 고용하였다. BC 922년 왕국의 분열 후의 관계는 결코 다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으며 아모스로부터 계속 선지자들의 대부분 두를 그곳의 물질주의와 노예 매매 때문에 통렬히 비난하였다. 두로의 힘은 결코 군사적인 특성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원양어선과 선원들, 확실한 황업적 감각, 유망한 상업지역에 대한 식민정책, 높이 평가되는 상품들, 염료들, 유리제품, 금속제품의 제조에 기초한다. 그것이 부유 때문에 도로는 모든 정복자들이 높이 평가하여 탐내는 지역이었다. BC 9세기에 도로는 아슈르나시팔에게 공모를 바쳤지만 손상당하지는 않았다. 샬말 3세기에 대항하여 동맹을 맺었으나 가로 열고 이스라엘 왕과 그의 자주 적이 되곤 하는 다메섹의 베나다를 포함하여 나중에는 가로 닫고 나중에는 그에게도 공모를 바쳤다. 옛 두로 본토대륙에 있는 드로는 샬마넷을 5세에게 점령을 당하였으나 처음에 있는 그 저금은 1년 후 아수르 왕이 사망할 때까지 정복당하지 않았다. 드로는 샤르곤에게 평화적으로 조건 굴복하였다. 그리고 샤네립에 의해 일반적인 연안 도시의 약탈을 피했으나 시돈을 파괴한 에스라돈의 군대에 의해 공격당했다. 그러나 그 아수르의 정복자의 마지막 대급에 대한 정복으로 분주한 동안 저항을 계속할 수 있고 곧 그는 사망했다. 그 이후 한 세기 동안 도로는 번창했고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 섬도시 점령이 끝나지 않고 바벨론의 중주권을 인정하게 한 12년의 포위 공격을 시작했다. 아마도 두로에 대한 가장 유명한 포위 공격은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공격이다. 알렉산더는 본토에서 성까지 대략 0.5마일 폭의 방패에 적은 뚝기를 만들어 군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떠내려오는 모래의 퇴적으로 넓어지긴 했지만 그 방패전은 오늘까지도 남아있다. 도로는 결코 다시는 알렉산더의 제국에 있는 제국들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몇 세기 동안 이전의 번영 일부를 향유했다. 나중에 로마 최고의 적수가 된 카르타고는 BC 9세기에 두로의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세워졌다. 카르타고가 두로 그 민족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카르타고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자, 멜가드의 두로 제사장들은 그 지도시에 은신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그곳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도시의 건설은 이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헬라 신전이 남쪽도는 그 도시의 애굽 사람들의 항구를 아름답게 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그들의 신전 중 하나는 아마도 북쪽도는 두로의 시돈 사람들의 항구에서 뛰어났다. 예수님께서는 두로 부근의 지역을 방문하셨고 환영받으셨다. 바울한테 두로의 장유가에 7가 머물렀다. 그가 항해를 떠나려 할 때 그의 제자들이 배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두로는 초기 기독교 감독 관할의 영지가 되었다. 오리게는 3세기에 그곳에 매장되었다. 제롬은 4세기에 그 도시를 방문하여 그곳이 아름다움에 감명받은 내용을 기록했다. 십자가는 AD 638년에 그곳을 점령한 사라산에게서 두로를 빼앗았다. 건축가인 동시에 군인인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AD 1124년 아름다운 해안의 성 요한의 기사들의 교회를 세웠다.
그 후 회교도의 1291년 폭력적인 파괴로 도를 다시 탈환하였다. 그 교회는 지금 자미카는 회교 자원이 되었다. 스로보니가 무슨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시로포니나스라는 신약 성경에서 7장 26절에 한번 나온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땅에서 귀신 쫓아 죽이려고 한 걸. 시로포니니스라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계실 때 그녀의 딸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한 두로아시돈이 고대 피니키아 도시들 근처에 살던 이방 여족의 정동이 이릅니다. 마가복음의 그 구절에서 그녀는 헬라인이여 스로보니 족속이라고 불려온다. 마태복음 기사에는 그 지경에서 나오는 한 가난한 여자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그 사건 현장의 위치는 여러 번 시리아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림처럼 아름다운 피니키아 연안 지방이라고 본다. 지금의 레바논, 여러분 굉장히 큰 폭발이 있었던 곳이 레바논이죠. 레바논은 지금 뭐 기독교 세력이 있고 이슬람 세력이 있고 뭐 여러 종파의 뭐 세력이 있다 그래요. 완전 짬뽕이죠. 지금은. 구절 24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라 숨기셨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친구 히람 왕이 지은 두루 지역으로 가서 구원의 위치 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루 지역은 이스라엘의 아셀 지파의 경계 지역으로서 한 번도 이스라엘 구역에 대본 적이 없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2절의 본문에서는 율법으로 부정하였다는 음식을 정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길의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절은 이방의 땅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으로 정하게 하실 것이라는 뉘앙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는 행복의 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한국에 세워진 요즘에 매우 시끄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은 돼지고기로 잔치를 한다고 하죠. 구약에 한 번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치하지 않는 마호메트는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양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정하게 한 돼지고기 오징어 등을 먹지 않습니다. 문천만과 이만희 등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여 이것이 매우 커지면 제2의 이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류 3분의 1인 매우 세력이 커진 구약에만 메어있는 사이비 이슬람에 미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구절을 보면 자신을 알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루 지역의 지중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는 합니다. 아름다운 갈릴리에 오래 머무르시듯 주님은 잠시 쉬용하러 온 것은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새로운 사역지 이방 지역이 생기듯 잠시 탐색하러 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후 제자들과 디아스포라는 강력한 전도 활동을 펼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유대교와 복음과 멀어져 있는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려 살며시 다가가시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추측일 뿐입니다. 자, 25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든 한 여자가 예수의 조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저 과거에는 왜 그리 악령 들린 자들이 많았는지요. 아담이여 하나님의 멀어진 인류는 언제나 마귀들과 가까이 장종하고 그들의 오랜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조선이 이에 물어내도 악령이 많이 나와 사람을 괴롭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귀신이라 하나 귀신은 구천을 떠도는 인간의 영으로 성경은 인간의 영은 천국과 지옥을 바로 가지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다만 마귀의 졸개 천사들 악령들이 게릴라와 같이 이 땅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없는 곳이었고 인류 3분의 1이 믿음을 가져 악령들의 활동은 많이 잦아져서 저는 악령 들린 사람을 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동방교회 피어받으러 나오고 행사에만 나오는 위선자 거짓 믿음자 푸틴은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동방교회는 악기 연주라는 것이 없는 사회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그렇게 비파 죽음으로 찬양을 하라 하지만 동방종교회는 목으로만 찬양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해서 안 하는데 핍박을 피해 몰래 하다 보니 악기를 연주 못한 것이지 안 한 것이 아니며 무반주를 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주 발에 엎드림은 하나님의 영을 완전한 복종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하나님 앞에서의 지극한 믿음과 지극한 겸손을 보게 됩니다.
최종 시험도 그녀는 이기는 것입니다. 종교에 나와 있는 악기의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겸손인 것입니다. 악기 없이 예배드리며 믿는다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복종과 교만과 무모한 도전인 것입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이라 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기 시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헬라인이라 통칭하였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하면 예수님 당시 행정고 역상 주류아의 베니가에 사는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하였습니다. 행정고 역상 그녀는 주류아의 베니게 지역의 여인인 것이고 또한 과거 역사적으로 시리아의 부분적 통치하에 있던 두르아시돈 지역에 사는 여인이요 현대 지금의 국경고 묵상을 레버넌 지역의 여인인 것입니다. 그녀는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신의 딸이 낫기를 위하여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도덕은 하나님과 먼 것이 아닙니다. 자기 딸을 위한 숭고하고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영생 구원의 도를 아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을 7년간 대시문을 알고 집에서 모실 때 부모님도 주님을 영접하고 전사의 빛을 보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초기 미국과 서방 선교사들의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애양원 등으로 문둥병자를 자신의 동료 선교사보다 더 섬긴 것은 양심과 도덕과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의 구원파 위선자 푸틴은 임시한부와 아이들 대학설 강간하며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비도덕성은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탈냉전으로 바르시바 주요기가 사라지고 이제 나토도 사라질 중 러시아는 러시아는 예수련을 재건하는 망령으로 지친 시리아, 조지아, 우크라이나를 대학살하며 커지려 합니다. 그러기에 나토의 커짐과 동지는 오직 푸틴의 명분 없는 탐욕으로 임한 것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 옛영국의 위성을 되살린다고 다시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캐나다, 미국을 공격한다면 그것이 명분이 있는 도덕적 전쟁이겠습니까? 푸틴의 야혹이 이제야 발각된 것은 지천 전쟁부터 그들의 참상을 언론 장악으로 서방의 눈을 가리었기 때문이며 이 한 나라만 없겠다라고 속임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1870개 핵무기를 포기한 것은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안 하고 우크라이나를 보호한다는 부다페스트 조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 조약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미국은 조약대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조약 파괴로 핵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영의 현재 무기 공급은 본래의 조약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핵무기를 제공하에 부족하게까지 한 것입니다. 곧 핵무기 제공으로 인한 보호가 조약의 원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과 EU 가입은 독립자의 국가로서 누구도 해방할 수 없고 계속되는 러시아의 학살 침몰을 방어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계선의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러시아 내 푸틴의 핵무기 위협으로 마귀들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일찍 핵으로 푸틴을 지옥으로 오른 전국의 천사와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더 큰 행복인 것입니다. 핵보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랑과 겸손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겸손과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신뢰를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께 의뢰하고 힘을 얻고 물려농산 같은 창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거룩함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함을 구원파적 착오로 함부로 포기하지 않도록 세상의 많은 정치자들에게 거룩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핵전쟁을 막아주시오며 끝내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자의 승리로 결론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